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체험이 반복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이 반복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곳이 하나님이 치시는 곳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곳이 하나님이 치시는 곳이다. 영적인 원리였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 가운데 출산과 풍작을 불러온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헤케트라는 그 신이 개구리 신이었어요. 그래서 출산과 풍작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이 헤케트 신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지면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는데, 그 개구리들이 모세에서부터 운하로부터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애굽 지면 가운데 덮이는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덮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덮으시는 곳 콕 집어서 여기 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왕궁의 침실이었고, 침실 안에서도 침상 위였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화덕과 그 화덕 위에 있는 떡 반죽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가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혈통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던 것. 바로가 자기의 왕권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그 개구리가 들어간 곳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네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냐? 야, 너의 왕권이 너의 침실에서 이어지는 그 혈통, 자손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냐?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 수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의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너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 너의 떡반죽 그릇의 그 떡과 그 화덕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 헛된 것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해서 질투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것,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을 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려고 하면요, 즉시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쳐서 내려놓게 하시니까. 쳐서 내려놓는 건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방향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구리가 이 모든 물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온 지면을 뒤덮자 바로 왕이 견딜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내줄게. 내보내서 하나님의 너희의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 너희의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기도하여 개구리가 집에서 나와 강에만, 나일 강에만 머물도록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로 왕은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빠른 시간이죠. 물론 지금 당장 이러지 않은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는 건 내일 당장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이에 모세는 알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요 전까지는 바로 왕이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요.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개구리들이 무태서부터 그 모세서부터 운하로부터 올라오게 했는데 누구도요? 애굽의 술사들도 올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개구리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술사들이 뭘 못했을까요? 들어가게 못한 거예요. 올라오게 했는데 이 못으로 나일강으로 돌아가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지쳤습니까? 이제는 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두 손 드니까 항복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명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무엇이 멈추도록? 재앙이 멈추도록. 이 개구리 멈추도록 기도하자 모든 개구리들이요, 그 들어갔던 곳에서 다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를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놨더니 온 동네방네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악취가 이제 사라졌을 때, 이제 좀 그 썩은 내가 사라졌을 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 호흡, 이 후각적으로만 냄새가 사라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같이 사라졌을까요? 그때 그 재앙으로 인한 고통, 그 재앙으로 인한 충격, 그 공포,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내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허락하겠다는 것을 지키지 않죠.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체험이 반복되면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심과 이끄심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에 대한 체험들이요, 반복되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견딜 수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일단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 하나님께, 너희 여호와께 기도해서 제발 좀 이 개구리 좀 나가게 해줘. 우리의 집에서 다 나가고 이 고통에서 좀 면하게 해줘.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언제 기도해서 그 개구리들이 나가게 하려는지 말씀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라는 건 뭐예요? 때를 정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저 개구리 쫓으려고 해봤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 개구리들을 밖으로 쫓아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의 담대함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네가 기도해서 좀 저 개구리 쫓아달라 그러면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기도는 하되 내가 그래도 전적인 책임은 나도 못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상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구를 막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제라고 못을 박아요. 때를 한정시켜 놓습니다. 만약에 그날 기도했는데 개구리가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예 못을 박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는 그런 만한 능력이 충분하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왕이 언제 저 개구리들을 나가게 기도하는지 분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언제라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면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왕이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그 앞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애굽 술사들이 만든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날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완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완강하여졌겠습니까? 마음에 그 고통을 잃어버리면서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술사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신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럼 그날의 개구리를 나가면 왕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핑계대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때를 한정시키면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그 모든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모세가 언제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가게 할지 분부하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놀랍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 고백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출애굽기 8장에서의 모세가. 여러분, 이전까지 모세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뒤에 끝,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반석에 물을 쳐서 나오게 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그때의 모세 말고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 8장 8절 여기까지, 이 앞에서까지의 모세의 모습은요, 결코 이럴 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적으로 보면 늘 흔들렸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사람에 흔들리고 보는 것에 흔들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흔들리고, 정말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불안한 믿음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놀라운데,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꽃은 있는데 타질 않아요. 타서 까맣게 없어져야 되는데 불꽃은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꺼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했죠. 조금 기억나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뭐라는 건 두 가지였어요.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40년 동안 그 민족과 분리된 왕궁에서 살아왔고, 또 그 민족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도망해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과 뭐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내가 저들에게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럴 만한 상관할 자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손에 문병이 나고 다시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떼니까 그것이 낫고,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우리 같으면 우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이런 하나님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말의 어눌함이 더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격, 능력 없음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보여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인하던 자,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자가 모세였어요. 거기서만 그럽니까? 끝끝내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왕이 저것들이 편해서 저러는구나, 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노역의 강도를 높이잖아요.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들이 자기를 향해 쏟아내는 원망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저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는데 그 계획 다 까먹고. 여러분, 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요, 지금까지 사사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했던 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바로 왕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언제 기도하여 저 개구리들을 나가게 할지 분부하소서, 때를 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걸 걸어서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어느 날 한 번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체험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체험이 반복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만한 믿음으로 서 있더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봤을 때,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나고 다시 그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의 믿음이 한 번에 강해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자기가 걱정했던 말의 어느 남을 아론이 친히 나와서 영접하여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엎어지잖아요. 바로 앞에 갔다 와서 엎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곳곳마다 들어가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바로 왕이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체험되고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뭐만 하면 흔들리고,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거절하고, 이 정도면 어느 누구라도 순종할 만한데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세였는데, 지금 이 8장에서 언제 내가 기도하여 저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할지, 나일강에만 있게 할지를 왕이여 분부하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개구리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요, 호떡 뒤집듯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말 대단한 영성가들과 그 다음에 교부들과 저명한 어떤 이 신학자들도요, 대단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 자리에 깊은 영성가로, 그리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되려면 그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내 안에서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반복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살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체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느껴지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늘을 찌를 텐데, 그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텐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가 어렵고 잘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피부로 잘 느껴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것이나 뭐 날씨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 깨달음을 통해,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감사는 내가 구하여서 받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도 견줄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체험으로서 좋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좋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오감으로, 어쩔 때는 분명한 이성적인 논리로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누가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육신의 나약함,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그 믿음,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내 안에 체험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어찌 내 안에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국내 단기 선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비 때문에 이 걱정이었다고. 일기예보가 일주일 전서부터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계속 비비비. 갔는데도 주일날 떠나서 갔는데 월요일날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못하는데 호특보가 떴어요. 그래서 밤에 청년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밖에 쏟아질 듯이.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를 하고 다음날 비가 안 와요. 일기예보가 뒤로 밀려요. 그리고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안 와요. 그럴 때 청년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 청년들이 이전까지는, 그 전날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청년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이미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해진 걸까요? 굳건해진 걸까요? 충만해진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믿음은 연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삶 가운데 들어가서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려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요, 바로 기도가 나오는 크리스천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쩔 때는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왜 그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체험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별것 아닌 문제를 만났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방팔방 쫓아다니고 깊이 낙심하여 있다가 한 몇 주 있다가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한 체험이 지속되어 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는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대단한 이단들처럼 야 이거 알아야 너희가 대단한 걸 얻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체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자꾸 아이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운 이야기니까.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누군지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한 아이가요, 그냥 평소에 볼 때는 얘가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그래요, 그냥.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프잖아요. 어디가 다쳤거나 아프면 저한테 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에는 얘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이 정도인데, 그런데 아프기만 하면 다치기만 하면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다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야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이게 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이것들이 몸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그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심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좋은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심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봤는데 어떻게 핑계 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실고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해가 쨍쨍한 거예요. 너무 해가 쨍쨍한 거예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 태풍이 역대급이었는데 이게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약화됐대요. 생각보다 바닷물이 차가워서 이게 세력이 줄어들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했거든요. 저의 기도 때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죽고 피해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줄어들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은 큰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울컥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라디오에서요, 그 태풍이 쉽게 지나가기를 기도한 이들이 저마다 하나씩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피부로 올 만큼 쉽게 다가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삶에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